초등학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마지막 학기 말을 시험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거의 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우등생이죠.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제가 딱 걸리는 거야.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막 낑낑거려. 아이고, 뭐 이렇게. 이거 하나만 딱 넘으면 100점일 텐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나요? 어쨌든 시험하는 그 감독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어. 저놈이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저놈이 지금 고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선생님들도 기억나야 될 텐데. 근데 이 친구가 또 인간관계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지. 야, 봐봐.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야, 봐, 이거요. 근데 이 우등생 이 친구가 절대로 보지 않아요. 안 보겠다고. 괜찮다고. 자기 자존심이니까 끝까지 거절해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야, 보라니까. 막 이렇게. 선생님이 이 강의를 다 보는 거죠, 이제. 저놈이 시험 보면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이제 시험 시간이 다가오고 끝나잖아요, 거의. 경제답 긴더무대 이 아이가 드디어 옆에 있는 친구의 시험 답안지를 딱 보고 얼른 써버려요. 시험이 다 끝났어요, 이제. 선생님이, 야, 앞자리부터 이렇게 시험지 가져와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거다 주는 거죠. 시험지를 쭉 거다 주는데, 그 애가 제일 끄트머리 있는데 애들이 다 나가요. 근데 걔는 남아갖고 혼자 시험지를 들고 와요,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 앞에 딱 내리면서, 선생님, 저 빵점 주세요. 이러더래요. 저 빵점 주세요.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갖고, 내가 지금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네가 이렇게까지 고백해 주니까 너는 진짜 시험 잘 친 거다. 너 정말 대단한 애다. 이렇게 하면서 꼭 하나 줬대요. 참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두 번째는 이 선생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아요. 그 고백했을 때 꼭 껴안아주는 선생님 마음 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뭘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돈 없으면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게 돈 버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도 어떤 인생의 목표 달성이 있잖아요. 의미.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거 달성하느라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느낌은, 제 생각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나도 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하기가 너무 힘들었구나. 자꾸 왔다 갔다 했구나. 또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놓고 손해를 감수를 했어도 내가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내가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 진실과 회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참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주 막 확 잘라버리죠. 결단 막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잖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선한을 행하기를 원하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줄구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이기는도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은 육신의 정욕을, 죄의 법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아니다, 의인. 그렇다면 세상에 다 죄인일 텐데, 죄인이라 죄를 질 텐데, 그러면 회개해봤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면 회개 진정해봤느냐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 말씀 속에. 인생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를 늘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가는 길이 바로 인생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에서 잠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다. 죄 아닌 데가 없잖아. 성경 읽어보면 다 처음부터 죄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서 망한다? 회개가 없어서 망한다. 아담부터 시작하잖아. 다 모든 게. 이스라엘 역사도 봐도. 이게 죄가 없어서 망하는 것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만 회개를 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 되게 어렵다는 거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가. 참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모든 사역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끝까지 예수님은 천국의 세계에서 천국으로 진행하고 천국으로 끝났어. 천국이 목표였어. 이 세상 오신 것이. 근데 다만 그 천국가에서 뭐 하라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세례요한도 똑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양과 질에 결판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의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느냐, 어떻게 질적으로 회개를 했느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 프란시스 알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종종 하는 얘기가 일화 중에 그 생각을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제자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죠. 천국 갔어요. 보좌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멋있는 보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한쪽에. 그 궁금해서 천사한테 저 보좌 누구 거냐 그랬더니 당신의 스승 성 프란시스코라고 제가 얘기해요. 갑자기 이제 이 제자가 좀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그러고 그냥 꿈에서 깼어요. 이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카, 나는 큰 죄인이지.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자가 화가 더 났어요. 아니 선생님,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성자라고 하고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다들 선생님이 뭐 최고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쁜 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선생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위선자 아니에요? 이렇게 딱 물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네가 몰라서 그래. 나는 정말 큰 죄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이 더 큰 성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만삭됐다. 칠삭독이다. 허접하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사도지만은 정말 보잘것없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먼저 핍박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한 자겠다. 그러면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성 프란시스하고. 사도 바울도요. 많은 일을 했잖아요. 정말 훌륭하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잖아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쓰여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저만 해라.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 삶과 사역은 뭐예요? 대단했죠. 우리가 읽어봐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꾸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날마다 복종하다. 날마다 죽인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하는 바라. 이 얘기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살려가고 생활할 때 똑같지는 않았구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이 했다. 부득불했다. 늘 기분 좋고 늘 의욕차고 늘 컨디션이 최고고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늘 좋고 좋은 마음만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자신을 쳐서 막 복종하게 하고 때로는 자신을 막 힘들게 하더라도 뭔가 어거지라도 했다는 거죠.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며 살았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윗도 회개한 죄인이잖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나 원래부터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원래부터 근본이 못돼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생각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서 내가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뭐 그냥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사단의 방해 때문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물론 모든 걸 다 사단의 방해 때문에 하면 이것도 문제죠. 근데 사단의 방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에베소 6장 12절은 뭐예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뭐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뭘 한다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면 이게 사단이거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스스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첫째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 모든 걸 우리는 인간을 자꾸 상대성으로 생각해. 상대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쉬워요. 남들보다 조금 낫으면 딱 교만해져 그냥. 그러면 회개하지 못해요. 남들 다 하면 내가 더 착한데, 내가 선한 일 더 많은데 회개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실 우리는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될 인재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다 사람 앞에서 판단하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절대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서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둘째는요. 뭘까요? 잘못한 거 알아. 회개는 아니에요. 그럼 뭐부터 나와? 변명부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고질병이죠. 이건.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변명에 중독됐다고 보면 돼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뭐 딱 써주면 변명하려고 생각하잖아요. 먼저. 잘못됐다. 순수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시작하잖아요. 아담은 화가 그랬다. 화하는 뱀이 그랬다. 계속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되나요? 이게 변명이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 생각해 보니까요. 결과를 너무 치명적으로 생각해. 회개하면 박살난다. 사단이 은근히 회개를 협박하는 것 같아. 네가 만일 회개하면 넌 더 죽어. 너 더 큰일 나. 가만히 있는 게 나아서 손해봐. 더 문제가 생겨.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시간 가면 없어져. 세상 여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빵 터졌다가 며칠 지나면 싹 사그러들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이렇게는 회개 안 하는 거죠. 계속 버티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미루라 가는 거예요. 계속. 미루라. 그래요. 미루면요. 효과 있어요. 왜 효과 있어? 사람들이 잊어먹거든. 없어지거든. 근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까요? 늘 신앙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기준으로 옮겨가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자꾸 내 중심으로 옮겨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사단의 역할은 있긴 있어요. 참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이죠. 또요 회개가요 어려운 것은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야. 내가 봐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만큼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몸이 딱 망쳤어요. 내 신체에 어디 문제가 딱 생겼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문제가 뭐 건강이 해쳤어요. 그거 쉽게 회복되던가요? 안 돼요. 잘.
두 단의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10년 걸쳐서 그렇게 문제가 터졌다면 거의 10년은 아니더라도 거의 5년은 해야 돼요. 5년 이상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음식도 다뤄야 되고 운동도 또 하려야 되고. 운동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린 너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 게 회개를 너무 감성적인 마음, 뉘우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끝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시작이지 아직 본론도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것들이지 말이에요. 성경은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회개가 된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게 이게 회개다. 그러면 행동은 습관으로 따라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많은 거고 아는 것과 하는 것도 또 차이가 많아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 회개가 얼마나 힘든가 제가 한 가지 딱 생각하는 사람이 딱 났어요. 조세용이 아시죠? 대두라는 사람. 대두 조세용이 야 이거 보고 회개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1970년대 80년대 아주 도둑질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것도 누구? 우리나라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고위층들. 그 1982년 건강할 달시에 작물들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수두룩하고 그게 뭐 금부치가 240점이나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작물들만 해도요 2억 원어치 2억 원어치. 82년도니까요. 제가 기억으로는 82년에 논산에 어떤 가게 한 칸 2천만 원이었어. 기억나요. 2억이니까 논산 시내 가게 10칸짜리 사. 엄청나게 많은 큰 돈이죠. 그 일부니까. 그러고서 이제 뭐 너무나 크게 많이 했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15년 동안 해요. 그러고서 1988년에 2000년도 전에 1998년에 출소했다고 나와요. 출소해가지고 거기서 뭐 신학을 했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돼버려요. 목사가 돼갖고 서울 종로에 있는 늘빛 선교회라고 천주교하고 합작한 어떤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을 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재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회개를 하려고 재수자 또 훈련을 하고 또 대학에서 어떤 특강을 하면서요. 특강 예방 활동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범죄 예방 전수사람 별명도 붙고 나중에는 일본 가가지고 일본 노숙자를 또 도와요. 그러다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거기서 또 범죄를 해요. 2001년도에 일본 교토에서 빈집 털다가 3년 6개월형을 또 받아. 그러고 형 살고 2015년에 또 나와. 출소한 직후 용산에 있는 기금속 가게 또 털어.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이제 80세가 됐어요. 80세에 안 했을까요? 80세에 또 절도 혐의로 2년 6개월 또 형을 잡아요. 정가 보니까 정가가 16범, 교도소 17차례 들어가고 또 나왔어요. 최근에 2023년도에 나왔어요. 85세야. 한 달 만에 고급 전원주택 털다가 지금 감방에 또 가시어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있어요. 결혼했어요. 화제가 됐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이은경 씨라고 있대요. 이분과 결혼해서 아들까지 있어요. 이걸로 다 끝났어. 그 아내는 비군이 되고.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조폭계 조양은이, 양은이파, 전낙원이, 파라다이스 거기 여러분 알고 서세현 씨도 그렇잖아. 이게요 진짜 회개가 힘들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이런 기사를 우리는 회개한다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회개가 은혜구나. 회개가 은혜구나. 은혜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야 되고 깨닫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죄에 대해서 무서움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할 일은 뭐냐? 자유 주셔서 그렇구나. 결단과 용기는 나는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회개도 기회잖아요. 기회 놓치면 또 어렵고. 또 회개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따져보니까요. 삭개오 얘기가 딱 맞아요. 삭개오 얘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 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게 뽕나무 생각만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회개는 은혜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깨닫게 돼요. 한번 삭개오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하니까. 삭개오란 이름이 뭐냐면 순수하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삭개오가 순수하게 살았나요? 아주 지저분하게 살았죠. 삭개장이니까. 세리장이니까.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뭐 반민족주의자고 반종교주의자고 아주 나쁜 놈 아니야 이놈. 이 삭개오의 고민이 또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뭘까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삭개오는 정반대야. 삭개오는 돈이 많아. 돈 빼놓고 다 고민이었어. 이게 삭개오야 이게 모습이 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도 삭개오한테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느낌이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세리장들 많았을 거 아니야. 세리들도 많았고. 근데 왜 삭개오만 유독 이렇게 고민이 있었냐는 거예요. 죄된 고민이 왜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뭐 재산 절반 냈다. 이게 삭개오 중심이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 드는 것이 이미 은혜구나.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도대체? 이미 예수 믿으려는 마음을 준 것이 구원 아니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도 이게 회개도요. 이게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삭개오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잖아. 어떻게 해결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한 번도 못 나고. 그러던 중 자신의 지역에 예수님이 온 거지. 이것도 기회도 은혜라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은혜로 다 껴지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보니까. 예수님 왜 하필 그 많은 유대 지역인데 이곳에 올까?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삭개오가 이제 결심 하나 남았죠.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한번 봐야겠다. 용기를 가졌던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예수님과 접근을 못했다는 거죠. 할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이게 또 은혜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장소를 좀 물색해서 이제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하죠. 뽕나무 아니라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삭개오가 있는 일부러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돌감람나무 그쪽으로 지나가실 것 같아 내가 봐도. 삭개오는 그렇게 예상했죠. 예수님 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이미 이 고을 이 지역에 왔을 때 삭개오를 염두에 두고 오신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나무 위를 쳐다보고 다녀요? 잘 안 하지. 그런데 그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딱 보잖아. 벌써 의도가 딱 된 거지 예수님. 그러면서 딱 보니까 삭개오라 내려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고 얘기해. 여러분 참 귀중한 순간이잖아요.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거절해서는 골치 아프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내려왔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구원도 똑같아요. 이게 삭개오의 모습과 구원도 거의 같이 나가요. 회개도 구원과 거의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열었죠. 삭개오가. 이게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8절에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곱절이나 갚겠나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냥 회개가 그냥 눈물 찔찔 짜고 용서에 비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지금 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잡는 거 다 청산하겠다.
만일 누가 빼앗은 거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다. 사실 그 출애굽 21장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갚으라고. 거기 보면 재미있어요. 양은 몇 배 갚아요? 양은 4배 갚고 소는 몇 배 갚아요? 소는 5배로 갚으나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소가 더 많어 5배야. 왜 그럴까요? 양은 키우다가 잡아먹으면 되지만은 소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1배 더 갚으라는 거야. 성경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용서 선언이죠. 구원의 선언이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만 감격했겠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감격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얘기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시내로 들어가고, 그죠? 세겜으로 가버리고, 이제 수가성에 있는데 그 여인과 대화하다가 그 여인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여인이 회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인하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잡수수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배 안 고프다는 얘기야. 너무 좋아갖고. 성경에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 그냥 삭개만 기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뻐. 아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예수님도 엄청 기뻐하셨겠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본 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보면서 좀 꽂힌 적이 있냐고요? 오늘 삭개오가 특정인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거지. 믿는다면서 전혀 뭐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평소 때 하나님 관계에 친분 있게 사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한번 나를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다 어찌게 해도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거기에 기준 삼아서 그런 친분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접촉돼서 내가 잘못됐으면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돌아서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죠. 1904년도에 감옥에 독립운동가 투옥되죠. 감방에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우연히 감방 안에서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이죠. 성경을 보는 거야. 거기에 딱 성경 전수도 아니야. 옛날에 쪽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이 딱 보여요. 무심결에 그걸 읽어요. 요한복음을 수십 번 읽어버려요. 거기서 깊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 빠져들어요.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됐어. 원수 이 일본을 그럴 수가 없다. 이건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사랑하냐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자꾸 빠져들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로 느껴지는 거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느껴지고 한 성자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자꾸 느껴지는 거야. 거기서 완전히 기독교에 싹 돼버려요. 출소 후에 유혹이 많았어요. 워낙 사회적 저명 인사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면서 매수를 해도 다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정치 일선에 딱 물러나버려요. 한 가지 하죠. 그건 뭐예요? YMCA를 창설하잖아. 황성 기독 청년을 창설해요. 거기서 이제 책임자 총무로 헌신하다가 청년들한테 애국 계몽운동, 신앙생활 그걸 다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란 거죠. 월남 이성재 선생이죠. 회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진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진다. 정확히 얘기해서는 영접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세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마 이 얘기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제 회개를 하고 완전히 회개를 하고 그 전에 다녔던 어거스틴이 알다시피 시대부터 여자를 사귀어 갖고 애까지 낳았잖아요. 아주 호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한 20살도 안 될 때부터 그 짓을 하고 다녀서 이제 회개를 하고 이게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수십 여자들이 와서 찾아가서 오빠 오빠 하면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요즘은 안 보였냐고,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시냐고, 아빠 놀러 오시라고 막 난리 나니까 어거스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갈 길 쭉 가면서 속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 글에 뭐니까 당신 사람 잘못 봤습니다. 옛날에 그 어거스틴은 지금 죽었습니다. 나는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는 재건축이 아니에요. 신축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리모델링 한 거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야. 전혀 다른 건물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을 새로 딱 건축하고 그 전에 쓰던 가구를 써요? 거의 버릴 거요. 새로운 거하고 세팅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됐어요. 이전 것 다 버리고 새 가옥으로 들여놓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